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좀 덥지 않나요? 덥죠? 네, 에어컨을 대업이 혼자 반바지 입고 왔다고 이렇게 안 덥게 하면 안 돼요. 네. 너 혼자 여름이야? 그래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구약성경 614페이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내 분수를 몰라야 한다. 네, 내 분수를 몰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아니겠네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 흔히 듣던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네.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그 요즘 어른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시죠? 여러분들한테. 네, 네,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 남존 여비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남존 여비가 뭡니까? 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뭐하다? 비천하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문화죠.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대학을 가겠다던가 당시에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겠다, 일종의 큰 꿈을 꾸면 부모님들이 항상 그러는 거죠. 네 분수를 알아라. 자고로 여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생을 포기한 시선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시집 가는 게 최고다. 무슨 뭐 전문직이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머리가 되게 좋은데 아멘. 하필 형진이가 농담입니다. 네. 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만을 딱 보면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이 나라를 보면 머리 좋은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죠? 세계적인 대회 나가서 뭐 입상도 하고 수학 뭐 이런 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능력 중에 뭐가 제일 뛰어난 것 같습니까? 계산 또 그렇죠. 암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달달 외우는 거에 아주 도가 터가지고 지금도 저도 이렇게 보면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죠. 예. 약하나마 앞에 뭐 니즈납스 구수분 뭐 이런 거. 예. 이게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의 같은 얘기인가? 그래요. 네. 그냥 뭐 이게 이렇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 안 했죠? 아, 여러분들도? 교육이 어딜 가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 주입식 교육을 항상 받다 보니까 우리는 외우는 문화에 익숙한데 반면에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어떤 일들,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창의적인 어떤 그 경진대회라든지 굉장히 기발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좀 뒤처진 것이 아닌가. 뭐 대표적인 게 이 아이폰과 이 갤럭시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노트 7이 나왔지만 그죠? 다 바꿔준대잖아요. 그죠? 산 사람 있어요? 노트 7?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좀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떤 창의력이나 기발함의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관료주의적 문화 때문에 그렇죠. 이 수직적인 문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도 있죠. 없습니까?
다 수평적인 문학 속에서. 네. 송이 찜에서 둘만 뒤로 돌아보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 관료주의적인 문화가 있어서 아무래도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창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드라마를 봐도 그렇죠. 드라마. 요즘 혁진이가 참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은데. 아멘. 한효주가 나와가지고. 와, 진짜 이쁘더라, 혁진아. 그죠? 네.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요즘 케이블이나 이렇게 종편 이런 거 보면 드라마가 많이 하잖아요. 이제 미드도 하고 일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미드와 일드와 한드를 비교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세 나라의 드라마를 이렇게 또 아미티를 이렇게 내요. 네. 네. 미드와 일드와 한드의 차이. 미국 드라마에서는 형사가 주인공이면 그 형사가 뭘 하고? 수사를 하고, 의사가 주인공이면 그 의사가 진료를 한다. 일본 드라마에서는 형사가 주인공이면 그 형사가 교훈을 주고, 의사가 주인공이면 그 의사가 교훈을 준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형사가 주인공이면 형사가 사랑을 하고, 의사가 주인공이면 의사가 사랑을 한다. 네, 어서 오세요. 닥터스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결국엔 이렇게 로맨스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모든 문화나 어떤 흐름들이 결국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되지 않는 뭐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이 풍족해서라고 긍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 그 뿌리에는 나서지 못하게 하는 관습이나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내 분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비전도 품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분수가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적인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현실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했습니다. 개. 옆으로 기어가는 개 말고 멍멍하는 그 개예요.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네? 개랑 경주를 했는데 개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제 개만도 못한 사람. 개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죠. 네. 개 같은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개보다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렇죠. 개보다 더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을 개로 잡으니까 잘해도 이상하고 같이 들어와도 이상하고 뒤처지면 더 이상하고 네. 개판이잖아요. 그죠? 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재밌는 만화를 봤는데요. 그 만화의 주제가 이런 거였어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말.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말. 그런 만화였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문서 작성을 왜 이렇게 개판으로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직장인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아니죠. 그 만화에서는 그 속마음을 그 부하 직원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개처럼 일 시키니까 개판이죠. 이렇게. 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수련 홍보 영상 연기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똑바로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잘못 잡으면 잘해도 같이 들어와도 못해도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달리기를 했다고 합시다.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입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니까? 아니죠.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죠? 재미없나요? 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주님과 같이 들어온 사람은 주와 뭐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주와 동행한다. 그럼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요?
그래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기준을 높게 잡으니까 잘해도 좋은 거고 같이 가도 좋은 거고 못해도 좋은 거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다시 말해서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개와 비교할 때의 사람과 주님과 비교할 때의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대치를 낮게 잡고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사람과 기대치를 높게 잡고 그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는 성공자와 실패자가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너무 현실적인 눈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은 사실 성도로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인데요. 우리가 흔히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다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유다 족보가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런 내용이죠. 유다 족보라는 것은 혈통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이 좋다. 네.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말이겠죠. 한마디로 명망도 있고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은 그런 가문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이 갑자기 야베스가 나오는 장면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요. 9절인데요.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능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의 아니었더라.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는 이 9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8절까지 유다 혈통의 족보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9절에 야베스가 턱하니 나와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소생이다, 누가 낳았다, 그런 말씀이 가계도가 계속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뭔가 어울리지 않는 문장처럼 느껴지죠. 제가 주석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야베스는 8절에 나와 있는 아하헬 족속이라는 설이 있는데, 설이에요. 그냥 설일 뿐이고 대부분의 주석에서 말하는 지배적인 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은 야베스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혈통에서 자랐고 부모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야베스에 대한 어떤 자세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살았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듣보였어요. 듣보.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문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야베스는 결코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당시 유대 문화는 이름을 굉장히 솔직하게 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인생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름을 약간 이 축복의 개념으로 짓죠. 그죠? 잘 되라는 개념으로 짓는데 당시에는요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많이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9절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스럽게 낳았다.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진통이 심했으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또 성장 과정도 고통스러웠겠죠. 여러분 이름이 특이하면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평탄하지 않죠. 우리 공동체에서는 누가 이름이 제일 별로 특이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이 특이하면 굉장히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신학대학을 가면요 성경 인물로 그 이름을 지은 사람 이제 신학생들이 많거든요. 바울 이러는데 나가서 술 먹고 이러면 이제 평생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고통. 만약에 제 이름이 김고통이다. 그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놀렸겠어요? 제가 앞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을 견디게 하십니다라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웃겠죠. 인생 자체가 고통인 거죠. 야베스는 아마도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인생이 고통이었던 야베스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10절의 한 부분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띄워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부분만 보면 야베스는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가진 것 없는 나를 주님이 좀 도와주셔서 지금 이 고통과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분수에 맞게 기도하고 있죠. 주님, 이 고통뿐인데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이 고통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 분수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이렇게만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죠.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옛날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 마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도를 지금 이 야베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영토를 넓혀달라는 기도를 지금 득보인 야베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기도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가진 것 없는 인생이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기왕 복을 주시려거든 영토를 넓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마치 거지가 왕자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처럼. 그렇게 야베스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분에 넘는 기도를 했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한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야베스의 분수에 맞지 않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응답하셨고 허락하셨다. 하나님은요, 야베스의 분에 넘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 현실에 근접한 기대만을 하고 근접한 기대를 가지고 근접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되기를 구하지 않고 약간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보세요. 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죠. 혁명이 아니라 개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가면 엘 시스테마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학자였던 또 오르간 연주를 했었던 호세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1970년대 중반에 베네수엘라의 수도 이 카라카스라는 지역이 굉장한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클라리넷, 바이올린, 트럼펫 이런 고가의 악기들을 막 무료로 무상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호세 아브레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악기를 들고 도망가도 좋다. 대신 총과 마약 대신에 악기를 들어라. 분수에 맞지 않는 대접이죠. 다 범죄자의 청소년이었지만 다 범죄자들이었어요. 처벌이 마땅한 아이들에게 고상한 악기를 쥐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총소리가 끊이지 않던 수도 카라카스의 뒷골목에서 이 바이올린과 트럼펫 선율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약을 운반하던 아이들의 가방 속에는 악보와 악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 아브레우의 이 작은 혁명은 나라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35년 동안 40만 명이 이 음악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40만 명 가운데 90%가 다 빈민가 출신이었어요. 바로 이 기적의 프로그램이 최근에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베네수엘라의 교육 시스템인 엘 시스테마였습니다. 여러분, 문제였던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트럼펫, 악기 같은 이 고가의 장비들은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에 넘치는 음악을 꿈꿨고 결국 그 꿈을 이뤄내죠. 28살에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가 되었던 이 구스타포 두다멜이라는 사람도 이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출신이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그들의 비전이 진짜로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는 그곳에서도 한 사람의
분에 넘치는 대접이 한 나라 전체를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시편 82편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고기 좀 먹여주십시오. 물 좀 주십시오. 덥습니다. 춥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스라엘에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원망했는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에게 복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연 입에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채우시겠다. 분수의 맞게가 아니라 분수를 넘어서서 너희들의 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입에 채우겠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편협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어느 순간 크게 믿고 크게 구하기보다는 작게 믿고 작게 구하는데 그것을 마치 균형적인 신앙생활, 이성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금 개선시키고 도와주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약간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분수의 맞게가 아니라 크게 믿고 크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선이 아니라 변화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부턴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편협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형편에 맞게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것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에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능성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능력과 내 지식대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래서 내 분수에 맞는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나의 삶에 작은 개선이 일어나면 그것을 응답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다이나믹이 없는 거죠.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에 맞추어 일을 구하다 보니까 그 일이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높게 잡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꾸만 일에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해요. 저 그거 못해요. 그것은 저의 삶 가운데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 그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홍해를 가르신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현실적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크게 믿고 크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사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 합격하는 것,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대학 다 합격하죠. 취업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대기업 취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손쉽게 더 빠르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되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의 신앙이 무의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요건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능한데, 내가 뭐하러 주님을 믿어? 내가 뭐하러 주일날 교회를 나와? 내가 뭐하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큰 사명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감당할 능력과 조건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분에 넘치는 사명과 복을 구하십시오. 현실적인 기대와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어,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 더 크고 더 넓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 기도대로 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기준과 목표를 점검하세요. 하나님 없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좀만 더 노력하고, 내가 잠도 줄이고, 내가 놀 거 좀 덜 놀고 공부하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것만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한평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필요 없어져요, 점점. 그게 아니라 내 능력에 맞지 않는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꿈꾸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과연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채우기 위하여 내가 어떤 플랜을 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것 같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 목표치대로, 여러분이 더 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명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배도 재미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큰 사명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래서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을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주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가져야 하는 지혜는 그 현실에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을 더 큰 사명에 사로잡혀 다시금 도전하고, 하나님 없이는 되지 않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한 생명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복을 받는 사명자들이 여기저기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